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에 복음 초청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이 복음 초청 잔치에 대한 기대,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을 초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간절함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가족들, 그리고 또 한 주변의 이웃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초청도 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가족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 가족 구원, 이 동족 구원에 관하여 참 열심을 내었던 바울입니다. 자, 우리가 바울이라고 생각하면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였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큰 근심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모두에게도 가장 큰 근심이 무엇이어야 되겠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선지자도 그 에레미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도 예루살렘의 그 도성의 멸망이 훤히 보이는데, 아니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나와 같은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근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 가족과 그리고 자기 동족의 구원을 향한 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을 보며 한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고 했습니다. 이 근심, 이 고통이 이제는 바울에게는 소원이 되어져서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가족 구원만 되어진다라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가족 구원과 동족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더하였으면 내가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주를 받아 예수님에게 끊어지는 것, 예수님에게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최초로 또 최후의 그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그 십자가를 지는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버림받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하를 내가 다 얻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끊어지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고 또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내 인생의 가족 구원만 이루어진다면, 정말 동족 구원만 이루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큰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가지 정서가 신자에게는 생겨납니다. 첫째로는 복음의 기쁨이 확 넘치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에 큰 근심을 갖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또 한편 심령 깊은 곳에는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가리켜서 이중인격의 소유자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또 하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중국적의 소유자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까요?
결코 예수님의 피로 맺은 피언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의 간절한 한 가지의 소원은 이 가족 구원과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소위 말해서 성경 박사들이었습니다. 특별하게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째로 다 암송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들은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한 대학자입니다. 한마디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학자에게 사사를 받았던 성경에 능통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배척하고 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며 잡아 죽이는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메섹 소상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에게 성령이 탁 임하고, 아니 그에게 성경이 새롭게 보이게 되어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참된 메시아임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부터 바울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가족과 민족을 생각하면 그의 심령 속에 끊어지지 않는 안타까움과 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근심과 안타까움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던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과 이러한 심정을 동일하게 가졌던 사람이 구약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인가 하면 모세입니다. 모세. 그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32장을 볼까요? 앞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오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기록하신 책이 뭡니까? 주님의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버려 주시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저들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주의 생명책에서 빼져버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그 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아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던지 내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여 엎어버리시고 새 민족을 하나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새 백성을 하나 내가 세우겠다고 할 때 모세가 강력한 중보자로 탁 기도합니다. 생명을 건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백성을 버린다면 차라리 나를 주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모세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 마을 농촌 전도를 한 30대 때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골 한 40대 정도의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이 아주머니가 진지하게 복음을 듣더니 제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정말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건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했으니, 그러자 이
아주머니가 저에게 그렇다면 저의 죽은 시어머니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시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의 시어머니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 혼자 잘 살겠다고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저에게 진지하게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아니, 저는 그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서는 한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불신자들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지옥까지 가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얼마나 안일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단 말인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끊어버리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여 내 백성을 건져주시기를 원하면서 나는 주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과 구원을 위하여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 끊어질지라도 창세전 언약을 맺은 내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 쓴다면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생명을 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려야 하는 겁니다. 내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말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모세나 바울이나 정말 이들이 생명을 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이 사명을 버리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은 생명을 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게 됩니다.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들은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생명을 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품고 이 민족을 품고 열방의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 가족 구원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구약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이 이제 누가 있습니까? 조카 롯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작정을 하셨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그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작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겠다고.
그 하나님의 작정을 미리 알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창세기 19장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의인이 없어서 멸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땅에 의인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3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2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는 여기에서 끝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시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 것이 창세기 19장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기를 계획하십니다. 저 하늘에서 유황불이 막 빛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립니다. 아니,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서 창세기 19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곳에 내어 보내셨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과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롯을 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미완성의 기도로 끝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결정적으로 심판하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그 롯을 소돔 땅에 벗어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하사 여러분의 가족들을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족을 구원하실 때는 항상 먼저 믿은 한 가족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의 기도의 사람을 두시고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가족 중에 누군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족에게 복음이 누군가를 통하여서 굉장하게 효력 있게 효과적으로 전해져서 그 가족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건데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이 나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족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에 하나님께 끊어지는 것이 가장 큰 저주요, 고통이요, 근심거리였습니다. 이 바울에게는 이러한 근심,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까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 이 가족 구원에 관한 간절한 기대가 내가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표현되어진 것이죠.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피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큰 복을 받았다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가 큰 복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저 가족들 중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 그것이 큰 근성거리고 기도거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복음은 두 가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복음이 선포되어지자마자 구원이 있고, 또 복음이 선포되어지자마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늘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성격을 갖고 동시에 임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가족을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족과 친지를 생각하면 어떤 근심과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내가 아비로서 내 저 아들에게 딸에게 집을 하나 장만해 줘야 될 것인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좀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떤 영적인 안타까움들이 있습니까? 정말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졌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자이고,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요,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한때는 제가 새벽 기도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니까 이 새벽 기도가 없으면 제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오직 유일하게 이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유산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가 언제 시작되어졌는가 하면, 저 이북부의 북한 땅에 초대 우리 한국 교회에 길선주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과 또 한 사람의 장로님과 함께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이분들이 뭔가 교회의 주일날 주보에 강구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우리 새벽에 모여서 좀 기도하자. 그렇게 이제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수백 명이 넘치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그렇게 많이 달려왔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자기 가족들의 구원과 이 조선 동포들을 위한 구원을 위하여 새벽에 달려왔던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믿지 못하여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 대하여서 교회가 슬퍼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교회는 주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중요한 표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저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골육지친이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원하는 바라라고 내가 저주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제단의 제사에 내가 제물로 드려지겠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 때에 그 제사에 제물을 드릴 때에 한 마리 어린 양이나 염소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저주를
그 짐승에게 다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내가 가족들과 이 동족을 위하여서 제물이 되겠다고 했던 이 이유는 아마 십자가에 달리신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진노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부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내 친지를 구원으로 이끌 수만 있다면 내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저주를 내가 끝까지 담당을 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여성도가 청년기에는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 보니까 불신 가정으로 시집을 간 것입니다. 가보니까 종손 가정이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고사하고, 집안의 모든 굳은 일들을 홀로서 다 담당을 하고,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주일날 11시에 걸레를 가지고 대청마루를 닦고 있더라는 겁니다.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주변에서 그 여자를 바라볼 때 저가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서 끊어진 자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가족들이 예수만 믿는다면, 내가 어떠한 세상에서 예수께 끊어진 자처럼 취급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이 원하는 바로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시집살이를 감당을 하였던 겁니다. 결국은 남편이 죽게로 돌아오고, 결국은 가족들이 다 죽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부어졌던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가족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복음이 안 전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내 가족들의 마음이 강팍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바울 같은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 세상에 버림받는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은 다른 어떤 12사도들에 비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기 동족을 위한 부름을 받았던 것이 아니고, 동족 구원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던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민족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막상 자기 안방인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자기 동족은 예수 앞으로 돌아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동족들이 심지어 비밀 결사대를 조직해서 바울을 암살하려고도 했습니다. 저가 나를 미워하니 나도 미워하겠다라고, 나 이제 더 이상 동족 구원에 대하여서 미련을 갖지 않겠다라고 그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심령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그를 강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우리 앞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선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울에게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의 심령 깊은 곳에 강건적으로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바울로 하여금 동족과 가족들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십자가가 우리의 눈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은 그 십자가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가족 구원, 동족 구원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휘어잡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여러분 관건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울은 누가 그를 관건적으로 휘어잡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관건적으로 휘어잡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 힘없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바울의 마음이 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걸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성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 연약한 십자가, 그 나약한 십자가, 그 저주받은 십자가, 그 멸시함을 받은 십자가에 내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이 나를 관건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끌고 있기에 내가 끌리는 것입니다. 마치 쇠붙이가 자식에 끌리듯이 끌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가족 구원에 간절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을 나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파하면 나도 아파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나도 슬퍼하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고 헌신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거나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가족 구원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참 우리가 한두 번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지치고 또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어 주시리라고. 먼저 착한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먼저 시작할지니라고 가족들에게 먼저 착한 일을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족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지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강박한 내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그 가족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오랜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를 좀 조용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하사 여러분의 가족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주변에 어떤 가족들을 보면 함께 한 가족을 이루어 교회를 나온 것을 보면 너무나 부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족이 죽기로 돌아오기까지 그 한 사람의 가족의 눈물음과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을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족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게으름과 기도의 부족으로 가족 구원의 기회가 지연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은 결코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는 없지만 우리의 기도의 부족과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가족 구원이 지연되어질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우리의 가족들을 향한 그 기도 제목이 살아나고 잃어버린 나의 가족들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이 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간절한 그 기도를, 그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